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서울도 있었는데 명절은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추운데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다 일어서셔서 36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오다 찬양하여라. 백멸류관을 들여서 만여의 저찬양. 백멸류관을 들여서 만여의 저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여의 저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여의 저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여의 저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여의 저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여의 저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여의 저찬양. 아멘. 교동문은 8번입니다. 교동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치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손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 세대에 계시니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46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충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근심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엄연히 우리에게 선포되었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으로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을 이루기보다는 내 생각이 더 앞서서 주님의 마음을 근심되게 했던 우리의 모습들, 연약함까지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하나이다. 은혜의 주님이여 우리를 믿음의 담대한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통하여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성도들의 건강 또 믿음의 연약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건강의 은혜를 주시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본분을 다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소망 가득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고선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기쁘고 또 세상을 이겨나갈 믿음의 능력으로 충전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땅이 나라를 하나님 고쳐주시어서 코로나19의 이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 위정자를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교회로 하여금 나라를 염려하며 모이게 하셨습니다. 온 교회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이 시대에 맡기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마쳐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영광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 신약성경 342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42쪽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복음성가 35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 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소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마지막 같은 편지를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일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디모데를 이렇게 부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얘야, 아니면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아범아, 어머마,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를 아들아,
하지 아니하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했을까? 어떤 나라이든 그 나라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그 나라의 역사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마 교육의 가장 기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나라의 역사를 어릴 적부터 가르치는가 하면 너는 이런 나라에 태어났고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거죠. 또 가정에서도 너희 아버지가 뭐를 했고 할아버지가 뭐를 했고 어떤 가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들아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 너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 너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항상 몸이 약해서 사도 바울의 걱정거리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때로는 디모데에게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뭐를 쓰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도 듣습니다. 몸이 약하면 또 존재감도 약해질 수 있어요. 내가 뭔데?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나 디모데에게 첫마디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 거야.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첫마디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개개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내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세상에서 가장 작을 수도 있어요. 보잘것없을 수도 있어요. 남들이 인정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남들에게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내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귀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좀 말하고 싶어요. 갈대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머물렀지요. 아버지와 함께 거기에 머물러 있던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너를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선언한 말이 넌 복이야. 너는 이 하란 땅에서 머물러 살면서 그 사람들처럼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그 당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기 위해서 심어놓은 하나님의 사람 복이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각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동안 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아비와 친척집을 떠나서 하란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예정을 알 수 없지만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곳을 향하여서 갑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기 본문 말씀에 15절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약이 이르면 기약이 이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아가는 거죠. 아니,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제가 기억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의 사건, 아니 하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그것을 기억하고 지나셨을까요?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수님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때를 기약하면서 하루하루 3년 6개월의 그 짧은 생애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때로는 채찍에 맞으면서 때로는 군병들에게 주먹질을 당하면서 모욕을 당하면서 지났을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 이겨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바라보기에 디모데는 유약해 보여요. 어떻게 이겨낼까 고민스러워요. 그리고 디모데는 다른 어떤 이 교역자들보다 마음이 유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기에 디모데는 약간의 걱정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을 사도 바울이 도와줄 수는 없어요. 디모데 스스로가 싸워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아파줄 수도 없고 싸워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싸움인 거예요. 그러나 그 싸움은 여러분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의 후반 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여러분이 당하는 혹은 여러분이 겪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려움에 우리들이 내팽개 쳐져서 거기에서 그냥 막 굴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는데 항상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들 여러 지도층의 그룹들이 예수님을 옥죄어오면서 협박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결국은 하나님이 부활이라는 영광을 주님께 허락하셨듯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길 때에 영생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겪는 일들, 오늘 당하는 일들, 오늘 만나는 일들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전혀 우리를 그 어려움에 내던져져서 나 홀로 겪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예수님 홀로 겪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 고통을 함께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가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래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아프고 괴로운데 그 아픔을 모른 채 하겠어요. 아이를 간호하느라 밤을 꼬박 새면서도 아이를 염려하는 것이 부모 아니겠어요? 이 땅의 모든 일들을 겪게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하신 가운데 우리를 내팽개쳐 버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가 갑자기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요?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내가 왜 여기 종으로 팔려와서 이제 앞으로 나는 평생 종인데 어떻게 살라고. 그런 그가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보지만 의미가, 자기가 종으로 팔려온 그 의미가 언제 풀렸을까요? 그것을 언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몰랐어요. 그가 안 것은 30세가 되던 때. 수많은 세월을 그것이 무엇인지 이유를 모르고 겪어오면서 그 시기를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깊은 옥에 갇혔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해몽하는 은혜는 주셨는데 그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돼야 되고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옥에 계속 갇혀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이것을 풀기 위하여서 술 맡은 관원에게 그렇게 상세하게 얘기를 해서 당신이 회복되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도 아무런 기별이 없어요. 너무너무 답답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어떻게 하시려고? 나는 하나님에게도 잊혀진 사람, 아버지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잊혀진 사람, 이 땅에 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형들을 만났잖아요.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제서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것도 쉽게 알아진 것이 아니에요.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잖아요. 그때 요셉이 자기의 꿈을 생각해 봤어요. 그러나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는 형들을 시험하는 거죠. 너희는 이 땅에 첩자로 들어왔다. 그렇게 해서 베냐민까지 만나면서 베냐민을 은잔을 넣어서 도둑으로 몰아서 잡아두려 하죠. 이때 유다가 사실을 다 말합니다. 내가 이제는 볼모로 남겠다라는. 형들의 마음을 이해한 요셉이 그제서 형들 앞에 고백한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은 긴 세월이 지나가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일들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나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는데. 내게 이런 것이 없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그렇게 울부짖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원만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싸움은 세상의 싸움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잖아요. 디모데가 이 땅을 살면서 싸워 나가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고, 여기 13절에 보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 예수님도 부활을 염두에 두고 그 모든 고난을 참았듯이 너에게도 부활의 영광처럼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명령을 지켜라.
제가 이 기약이라는 말을 뜻을 찾아봤어요. 이 기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데 정한 때가 있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린다는 의미가 더 강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복음서에는 많은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문화 비유를 이야기하고 그래요. 선한 싸움을 싸고하는 우리의 삶이 달란트를 얼마나 많이 남기느냐 하는 삶이에요. 한 문화를 가지고 똑같이 한 문안을 받았는데 누가 10문안을 남기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이 시대를 사는 부자들에게 명하기를 선한 사업에 나눠주기를 좋아해라. 이 땅에 사는 짧은 인생의 그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 장래를 위하여서 좋은 터를 쌓아두라는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기약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도모하여서 장래에 우리가 거할 아름다운 터를 위하여서 참된 생명을 위하여서 힘쓰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약속의 때에 이를 때에 춤추면서 그때를 맞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그때에 정말 춤추며 맞을 수 있기를 바라요. 어리석은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비명처럼 외치는 말.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런 곳이 있다고, 이런 일이 있다라고 좀 알려달라고. 그때는 늦는다는 거예요. 이 부자에게는 그때로 돌아가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오늘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원해요. 영생을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따라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주님이여,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버려진 것처럼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들이 겪는 일들, 만나는 사람들, 해야 할 일들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싸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지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지나는 동안 저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하는 일에 힘썼던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이후에 한 문화를 10문화로 남겼던 종이 받았던 복이 우리의 은혜와 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0장을 찬송하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신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그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외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주님께 나와 정성을 다한 예배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예배 중에 귀한 예물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드린 손마다 복되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사랑을 만들어내는 귀한 믿음의 손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설은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이번 명절에는 코로나 때문에 세뱃돈이 좀 적게 나간 것 같아요. 많이들 못 와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가 진정돼서 자유롭게 좀 동기간에 좀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고 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잘 이겨내시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80장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복음을 감소 대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괴계워 이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싸움으로 이겨내는 한 주간 되게 하소서. 내가 꼭 이번 주간 해야 할 일들 위해 은혜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몸에서 내 삶에서 세상 많은 이들에게 전하게 하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그때에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주님과 함께하며 만나는 일들, 만나는 사람들,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 잘 감당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홀로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도록 이끄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내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연약함을 공률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내는, 이겨내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어려움에서 또 아픔에서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내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날마다 기쁨과 또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직장에 또 산업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일에 너무 연연하여 마음의 근심에 쌓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 만나는 그때에 한 문화를 열 문화로 남겼던 종과 같이 칭찬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일만을 위하여서 심는 삶이 아니라 장래의 좋은 터를 마련하기 위하여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더 큰 믿음으로 일어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님이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한 손이 이끄심으로 이 한 주간 믿음의 권속들에게 은혜 베푸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야 할 일들, 만날 사람들, 또 계획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끄셔서 이 한 주간 승리하며 지나는 그런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라오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